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이 있죠. 그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 다윗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울이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하길라 기습 사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그 도피 과정에 대한 쭉 이야기를 나오다가 오늘 25장에 이 아비가일,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해 놓음으로써 발생한 사건인데, 이것은 다윗이 어떤 도피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긴 하지만 사울에게서 쫓겨가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양식을 구하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구하는 입장에서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 왜냐하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사실은 나발이 그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그 목축을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의 뭐 양을 빼앗아 먹는다거나 목자를 친다거나 이런 일 없이 오히려 도적대들로부터 나발의 그 소유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발이 아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발이 다윗 성이 나서 나발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말하자면 전쟁이죠.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터로 이제 나아가고 있을 때 아비가일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다윗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다.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대략적인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살짝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2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엔게디 사건에서 이제 저 갈멜로 이제 그 자리를 옮겨가는 과정이죠. 과정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와 옛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데 옛 인물은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따릅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의 이런 영적인 적장자, 영적인 적통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영적인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사후에 그럴 뜰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새로운 모세와 같은 새로운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영적인 적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다윗이 사무엘의 적통을 이어가는 적장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은 곧 새로운 시대,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라고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1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느냐 하면 바란 광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라고 1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란 광야. 자, 바란 광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바란 광야로 들어간 내용이 나와요. 그 동명 어떤 그런 지명이 아니라 유대 땅의 바란 광야인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바란 광야라고 이름을 이렇게 한 것도 참 의외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명과 인명은 사건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왜 이제 바란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려가니라고 하면서 다윗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인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따라합니다. 다윗을 드러냅니다. 다윗을 드러낸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식을 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드러나죠. 장식을 하는 이유는 장식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행위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머리에 핀을 꼽는 것은 그 핀을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내 전체적인 것을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장식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란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 단어의 의미가 반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바란 광야는 다윗을 드러내는 장소다. 따라합니다. 다윗을 드러내는 장소다. 왜냐하면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주인공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인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야말로 명실공히 다윗이 새로운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사무엘이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란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모든 행위, 모든 그 시대를 통해서 다윗을 드러낸다. 따릅니다. 다윗을 드러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반짝이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새로운 시대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립니다. 아멘. 그 내용이 바로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옛인물은, 옛사람은 바로 나발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옛사람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새 사람이 어울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시대, 새 사람. 그러니까 새 시대의 옛 인물은 어울리지 않다. 그럼 옛 인물의 예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다윗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발에 대한 소개를 오늘 장황하게 본문을 통해서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나발에 대해 소개를 장황하게 합니다. 자, 2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오늘 나발의 거주지가 어디냐 하면 마온 따릅니다. 마온에 있는데, 이 마온도 이제 하나의 광야예요. 마온에 있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거주지가 마온이었다는 것. 따릅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갈멜이라고 하는 그 목축을 왜 갈멜에 사느냐면 갈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지다는 뜻이에요. 기름진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그 북쪽에 있는 갈멜하고 다른 곳이에요. 엘리야의 그 역사가 일어난 그 다른 그러니까 동명이지죠. 동명이지. 이름은 같은데 땅은 다른 거예요. 북쪽의 갈멜이 아니라 남쪽에 바로 갈멜입니다. 자, 그런 그 갈멜이 기름진 곳이기 때문에 풀이 뭉성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주지는 마온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거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처라는 이름의 뜻이 마온인데, 그 마온이 바로 나발의 거주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거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도 거주지고, 사람이 사는 가정도 거주지고, 짐승이 사는 가축장도, 짐승이 사는 잠자리도 거주지예요. 거처예요. 똑같은 단어로 써요. 여기에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온에 살았다. 이 거처가 마온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거처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온이라는 뜻을 통해서 마온이 거처라고 하는 뜻이지만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나발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짐승이 누구냐? 구약에서 짐승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온에 사는 나발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양털을 깎고 있단 말이에요.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은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양의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가을 거지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털을 깎는 행위는 가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을 거지를 하는 것만큼 축제일이에요. 축제.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제 다윗이 들었다. 바란 광야에서 듣고는 마온으로 종 10명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나발은 여기 우리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에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의 뜻이 그 자체가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를 우리 금권사님 미련한 자를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를 두 자로 뭐라 그러죠? 또레이는 그거는 사투리고 표준어로 하면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름 지을 때 바보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자꾸 제가 지명과 인명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나발의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따릅니다. 바보. 이게 천치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자자 바보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바보들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미련한 자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어리석은 자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악한 자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불신앙 자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어울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불신앙이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발이 어떤 성격, 어떤 행위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나발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옛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시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 남자는 어떻다고요? 성격이 어떻다고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떨 때 써요? 야, 고집이 세다. 그게 맞아요. 완고하다는 뜻 자체가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따릅니다.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보통 웬만한 고집이라 가지고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성 중에 하나, 이제 나중에 성경 찾습니다. 옛사람의 그 어떤 사람, 옛사람은 어떤 고집이 정말로 셉니다. 안 바뀝니다. 바뀌질 않아요. 새 시대에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새 세대가 됐는데 고집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고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의지가 약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영적으로 보면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집 센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와 여러분이 새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릅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굉장히 세다. 이 완고하다는 이 뜻이 야비하다는 뜻이 야비하다. 야비하다, 굉장히 야비하다. 그러니까 야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회주의적이다. 나발이 기회주의적이죠. 은혜를 모르는 아주 야비한 언제든지 등을 돌리면 칼을 꽂을 수 있는 야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완고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 구약성에 많이 나오는데, 목이 곧았다, 교만한 거죠. 따라합니다. 목이 곧았다, 마음이 굳었다. 목이 굳고 마음이 굳고 목이 곧다. 마음이 굳다, 목이 곧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굳다, 목이 곧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고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고집이 막 나오는 거거든. 내가 이 행위가 지금 바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계속해서 그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병가지상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습관이에요. 빨리 고쳐야 돼요. 이 계속되는 것은 습관이다. 이건 고집이에요, 고집. 이해되시나요? 이건 고집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이 이게 아주 악한 병입니다. 악한 병. 이 고질적인 병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병으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이게 팔이 한쪽에 썩어 들어가요. 근데 바보들은 지 팔이 썩어 들어가는지 몰라. 그럼 가만 놔놔요. 부디게요, 막 이래요. 그럼 나중에 자르는까지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팔이 아픈 것만 해도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이 뭐 하죠? 병원에 가거나 약을 바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마음이 굳고 목이 세고 고집이 세고 야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벌써 확연히 드러내고, 그 성품을 오늘 열거를 해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절 뭐라고 그래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행실이 악하다는 말은 성격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의 삶이 악하단 말이에요. 여기 행실이 악하단 말은 그 성품이 악하거나 성격이 악하단 말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이 그 행동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그 행동이 정말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나발이었다. 이걸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게 다 소개를 해요. 치부를 다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족속이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신앙의 뼈대에 있는 신앙의 집안 사람이라.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인정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주님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수십 대에 나오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갈렙 이러면 온전이에요. 온전한 사람 이름은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렙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수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유다 지파예요. 다윗과 함께 된 지파입니다. 그러면 도와야 된다? 안 도와야 된다? 당연히 도와야죠. 같은 지파에 같은 친족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렙 족속이다라고 뒤에 힘차게. 그런데 이 사람이 갈렙 족속이다. 이 지금 사무엘상을 쓰고 있는 기록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다윗을 그렇게 홀대하고 다윗을 그렇게 배척해내는 그의 성품과 그의 행동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는 갈렙 족속이다라고 기록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그는 갈렙 족속인데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나갈 때 그는 갈렙 족속이다라고 끝에 붙이는 건 달라요.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보세요. 이 옛사람의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성경 기록자의 또 기록이기도 하지만 나발과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종의 이야기를 한번 17절에 종이 그 하인이 집안에 있던 하인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비가일에게 그 아내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부인에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인이 웬만하면 마님한테 양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집안에서뿐 아니라 온 천하의 나발이 어떤 사람이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을게요.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하인이 주인을 갖다 대놓고 불량한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다. 대놓고 하인이 주인을 대놓고 이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하고 마누라에게 이런 부인에게 이야기했다. 부인에게. 마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불량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긍을 했으니까 아비가일이 니 뭔 소리 하노? 뭐 이렇게 하면 문제 일이 될 텐데 25절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마누라도
불량한 사람. 하인들도 불량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다시요, 옛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다시요, 옛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옛사람은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벨리야알. 그러니까 말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벨리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벨리알. 따라합니다. 벨리알. 벨리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썼는지 이거 몇 번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찾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그러니까 오늘 25절에도 보니까 아비가일도 불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야기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마누라가 이야기하고 집에 사는 하인들이 이야기했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불량한 사람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요. 그 행실이 나빠. 그게 벨리야알입니다. 그 단어가 벨리야알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 그럼 따라합니다. 벨리야알.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량하다, 행실이 나쁘다는 뜻이지만 이 단어는 무엇에 쓰이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를 벨리야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벨리야알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량한 자다. 누가 불량한 자냐? 누가 불량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불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의 습관들, 내 삶에 내가 알지, 내가 이건 지금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속의 갈망이 여러분 속에 형성이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런 형성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요. 신앙이 딱 좋아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끊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돼요.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 자력은 안 됩니다. 나도 담배를 피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자력으로 쉽게 끊어질 만한 것이 안 돼요. 그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 쉽게 달아나겠습니까? 내 몸에 착 달라붙은 거는 절대로 이게 수술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도려내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도려내면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이 고민들을요, 사실은 신앙이 들어가면 내 행실의 습관들이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누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래. 이게 내가 뜯어고쳐, 이게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내 속에서 탄식과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빨리 한번 조치를 취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제가 에어컨 좀 더 낮춰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 부분에서 습관되어 있는 거 도려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수술을 시킨다. 수술을.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불량하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를 불량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사람이 계속 이 습관이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 8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 불량하다 벨리알이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됐냐면 악한 병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악한 병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악한 병이다. 악한 병이다. 자, 시편 41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니까 여기 악한 병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악한 병으로서 여기서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나발은 악한 병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시편 41편은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말은 이제 다른 쪽에 쓰였지만 실제 악한 병은 눕고 일어서지 못하는 병이에요. 옛 사람은 악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고침받지 않으면, 이거 치료받지 않으면, 이거 도려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마는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인 사람이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이제 듣습니다. 4절에. 다윗이 광야에서 4절에 듣고는 그 후에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여기 오늘 25장에 10이라는 수를 반복으로 써요. 10명을 보내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10이라는 수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 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10명의 이 소년들을 보내서 물론 양식을 풍성히 가져오면 다 옮길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증거하는 무엇을 증거할 때 세우는 수가 바로 10이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보냈을 때는 이제 증거가 되고 열흘 후에 죽는 것은 그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 나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양식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양식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옮겨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유대 땅에서 다윗을 무조건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영접하고 환영하지요. 사람들이 다윗의 새 시대에는 다윗을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나발이 다윗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냐라고 모욕을 줍니다. 누구냐? 오히려 모욕을 주기를 말하기를 오늘날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라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누구? 예수 믿자 하면 예수가 누구? 예수 믿자 하면 그가 누군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시대에 다윗을 배척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나발의 모습, 자, 잠언 6장 12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성경 퍼뜩퍼뜩 찾습니다. 잠언 6장 12절.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알지 못하는 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열렸는지를 지금 나발이 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구부러진 말이라고 해요. 같이 6장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지금 나발이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여기 불량하고라는 말이 벨리알이. 그러니까 불량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발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 옛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이방인은 여기 이방인 누구예요? 예수를 모른다 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자, 그 이방인을 뭐라고 소개한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16절,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까 나발이 이런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굳었다. 목이 곧았다. 마음이 굳어있다. 마음이 굳어있다. 다시 읽을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나발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옛사람의 예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도다. 하나님과 끊어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것이 다윗으로 예표되고 다윗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19절.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건 이런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은 생동감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 옛사람 뭐냐면 구습이에요. 구습. 새 사람이 돼도 옛 습관 구습이 끈질기게. 여러분 바다 가보면 따개비가 있습니다. 따개비 그요 손을 못 땁니다. 손톱으로 안 떨어집니다. 따개비 요러 된 게 있어요. 요러 된 거. 이건 크지만, 이거는 전복보다 크지만은 내 손이. 따개비는 조만해요. 아주 조만한데 그거 따가지고 먹으면 삶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따개비 손으로 안 떨어집니다. 칼과 쑤셔야 돼요. 칼과 쑤셔야 떨어집니다. 옛사람 구습이라는 게 나와 여러분에게 따개비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따개비를 뜯어내야 돼. 말씀으로 뜯어내야 돼. 성령의 검으로 뜯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뜯어내야 돼. 이거 뜯어내야 된다고. 뜯어내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10년이 되고 세월이 1년 신앙생활, 2년 신앙생활, 5년 신앙생활, 10년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월이 흐르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개비가 세월과 예수 교회를 다니는데 따개비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아져 버려요. 엄청나게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따개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따개비가 내 몸에 이제 다 붙어 있어요. 내 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얼굴에 따개비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개비를 띄고 분칠을 해야 되는데 따개비를 안 띄고 외출할 때 분칠을 다다다다다다 해요. 모양 난다 안 난다? 여러분 100발 해봤자 안 납니다. 오히려 더 추해진다고. 분칠을 하려면 따개비를 다 떼고 분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개비도 안 떼고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나온다. 그거 보면 더 어줍잖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성을 의지해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됩니다. 1년 믿을 때하고 5년 믿을 때하고 10년 믿을 때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더 엉망이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사람을 상담을 하고 또 지도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나 행동 하나가 전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개비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따개비를 때려야 돼요. 때릴 때는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럼요. 바위에 따개비가 붙어 있으니까 바위가 아픈지 안 아픈지 지는 모르지. 그런데 실제 사람인 우리 피부에 붙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따낼 때는 우리 피부도 같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아프지 않고 그것이 되겠냐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려면 그만한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옛날 옛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없이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검을 들고 여러분 수술할 때 안 아프게 해줍니다. 수술대 눕혀놓고 북한에서 유미카 들어보니까 수술대 눕혀놓고는 이를 뽑는데 마취를 놓고 뽑아야 되는데 생으로 갖다 다 뽑아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으로 뽑으니까. 그런데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국정원에 있다가 하나원에 딱 들어가서 치과에 딱 갔는데 세상에 이를 뽑는데 언제 뽑은지도 모르고 뽑았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가면 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 시대가 활짝 따릅니다. 활짝. 다시 활짝. 새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다고요? 활짝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다고요?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그냥 쪼매만 열어준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새 시대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책임진다. 따라합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고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에베소서 지금 되지 1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한번 다 가버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뭐를 따라야 된다? 뭐를 따라야 돼? 하나님을 따라. 뭐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다시요,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왜? 새 시대가 됐으니까. 새 시대가 안 됐는데 새 사람 못 입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줬기 때문에 새 사람, 그 속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양심이 막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양심이 찔려야 돼요. 이게 안 찔리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양심이 찔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이 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같이.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아까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고 목이 곧던 사람이에요. 자, 51절 새로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이 곧은 것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마음과 귀가 안 열렸단 말이에요. 목사님까지 뭐 그래 이야기하죠. 난 내 길 갈랍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마음에 찔리면, 저도 이 설교하면서 내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만 찔린 게 아니고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이 찔린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나발은 성령을 거스러서 행한 사람. 로마서 2장 5절 봅니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와하면 적은교.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새 시대의 새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옛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런 구슬이 따개비처럼 내 지금 몸에 들어붙어서 내 심령에 들어붙어서 지금 나를 성령의 역사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작용을 지금 따개비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슬이단 말이에요. 구슬. 빨리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자,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아까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센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 고집이 센 사람이 로마서 2장 5절 같이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옛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 내게도 이런 고집이라는 따개비가 나에게도 존재하지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살핌이 우리에게 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따개비 그런 따개비가 내게 혹시 붙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자, 디도스 1장 7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나발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발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임금이 되고 나발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나발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디도스 1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감독 여기서 감독은 목사예요. 목사.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입니다. 디도스 1장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지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야, 이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보세요. 목사는 지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했다가도 말씀이 그게 아니다 하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하면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읽을게요. 디도스 1장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야, 제가 여기 책망할 것이 달부 없다 이러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제가 말은 제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고 술을 즐기고 잘 두드려 패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이러면 여러분 왜 되겠습니까? 예? 어째 되겠어요? 제가 술 먹고 들어가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술상 차려놓고 한 잔 쩍 하고는 우리 집 사람 두드려 팬다. 상상이야. 자, 골로새 3장 9절을. 자, 골로새 3장 9절. 골로새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거짓으로 풀고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저 신천지 저 사람들 다 옛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저 신천지의 영 자체가 영이 거짓 영이단 말이에요. 거짓 영. 따릅니다. 거짓 영. 거짓 영이 확 있는 곳이는 그거 가면요. 사회생활에 거짓말 안 한 사람도 그거 가면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배워요. 그렇게. 무슨 말 이해되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벗어버리고. 나발은 오늘 옛사람의 전형적인 예표의 사람. 자, 로마서 6장 6절.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로마서 6장 6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죽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무슨 사람? 나의 옛사람.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데 그때 살아난 사람이 무슨 사람? 새 사람. 그래, 새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때 무슨 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나발과 같은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발과 같은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해서 살아나실 때 그때 나도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았다. 그때 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 여러분은 새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새 사람은 잘 보세요. 새 사람은 절대로 옛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이후에 성령으로만 삽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옛 사람은 따라합니다. 죽었습니다. 다시요. 죽었습니다. 옛 사람이 어땠다고요? 우리 성김사님 옛 사람이 어땠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김사님을 따라다니는 옛날의 습관, 옛 사람이 가진 습관이 그 성김사님에게 나에게도 있어요.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걸 구습이라고 해요. 따개비가 우리 집사님한테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따개비를 떼내기 전에는 시간 내에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거야. 인간을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욕심을 내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모든 게 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개비를 칼 가지고 떼내야 돼요. 손으로 안 됩니다. 해봤나? 따개비 떼봤어요. 바다가가지고. 안 되겠죠. 손가락으로 안 떼집니다, 이거. 칼 가지고 쑤셔야 돼. 성령의 검으로 쑤셔야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말씀을 듣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쉬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단 말이에요. 계속 해줘야 되는. 자, 6장 6절 같이 읽고 오늘 여기 한 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은 죄의 종인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으면 죄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따개비는 계속 그러한 모습, 이미 변화됐는데도 새 사람이 됐는데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존재가 뭐라고요? 따개비. 오늘 따개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옛사람. 습관이.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왜 내 행동이 옛날하고는 별로 다른 게 없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옛날하고 내가 다른 게 없지 할 때는 여러분 몸에 뭐가 온통 뭘로 덮여 있다고요? 따개비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따개비를 떼내기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새 사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따개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 옛사람 자체가 따개비라. 옛사람 자체가 따개비예요. 그 옛사람에게는 따개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 자체가 따개비야. 새 시대가 와도 여전히 따개비는 따개비일 뿐이야. 그러나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 몸에 지금 따개비가 막 붙어있는 이놈을 다 하나하나 뜯어내는 작업이에요. 이거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 하나하나 뜯어내다 가는 거예요. 새로운 일 하는 게 이거 하나하나 뜯어내다 가는 거예요. 나도 지금 아직 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이 저를 이게 막 눈을 열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영적으로 따개비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물론 안 보려고 해서 여러분 또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은 제 몸에도 따개비가 아직 많아요. 이놈을 하나 떼고 가야 됩니다. 떼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새로운 시대는 옛 인물은 나발과 같은 존재예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바보라고 그랬죠. 바보라고 그랬죠.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야비한 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대 옛 인물 다음 시간에는 2대지 3대지를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2대지는 새로운 시대 새 인물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 새 출발이 나옵니다.